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일평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하여서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추대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던 다윗이었는데 한순간에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피해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의로운 우리아를 무고하게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네가 지금 죄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줬어. 너의 집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 이제는 죄가 너희 집안에서 역사할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죄의 씨앗을 뿌렸다. 그 죄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본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아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깊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나는 평생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좋을 때는 하지 말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일평생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3절 한번 볼게요. 여기 추수감사주일 이 현수막을 우리 서군사님이 주셨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다윗이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지만 현대인 성경에서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평생 찬송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추종하던 그 많은 백성들 한순간에 다윗을 버려요. 한순간에 다윗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아버지를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뿌린 죄의 씨앗을 수확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평생토록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묻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디에서 알게 되었을까?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쫓겨나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이 다윗도 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를 바라볼 때 다윗이 무엇을 하였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을 때 다윗은 주님의 어떤 권능과 어떤 영광을 보았어요? 원수를 짓밟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아니라 백성들도 아들도 심지어는 자신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날 때, 자신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그때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디에서 보았을까?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았을까?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으로서 천년 후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주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대신 버림받음으로 다윗이 받아들이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의로운 우리야를 죽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엄마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생각하면 주저해요, 안 해요? 주저해요. 주저한다고.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아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근심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주저한다고요. 만일 다윗이 우리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죄를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정도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가 그래요. 우리가 범죄할 때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고 있다면 쉽게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시골,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줬는데 만일 이것도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야.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버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하여 버림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내가 평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체험하길 원하고 알길 원합니다. 목사님 맨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사탄이 제 양심을 통해서 저를 막
그 정죄하기 또 시작하는데, 마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적들이 불화살을 막 쏘아다니는 것처럼 막 저를 막 정죄를 해요. 근데 그 정죄하는 것이 왜 방어하기 힘드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거든. 내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내가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사탄이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막 견딜 수 없이 막 내 양심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그런 사탄의 정죄의 공격을 받을 때는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한 것처럼,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씨름을 하냐면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할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주님을 보며 주의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시 체험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저도 이 사탄의 공격에 막 집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리신다고 그래도 합당한 거예요. 그때 저는 무엇을 했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 32절, 3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나를 공격해요.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해?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사탄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고발해? 네가 뭔데?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사탄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며칠 동안요 그 믿음의 막 싸움을 싸웠어요.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 사탄은 양심을 통하여 정죄하여 나를 괴롭게 해. 또 몸도 아파. 그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다윗이 백성도 자신을 버리고 아들도 자신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도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 무엇을 했다고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주의 그 권능과 영광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싸움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싸웠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믿어지고 경험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금 믿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한결같은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생각 붙잡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정죄하는 마귀의 정죄 붙들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면은요,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복음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함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함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이라는 헬라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요,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단어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부부가 언약을 맺으면서 당신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이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언약적인 고백,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뭐보다 낫다고요? 내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떠한 대상을 예배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는 단순히 몸의 행위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마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전에 좀 큰 교회 다녔었잖아요. 큰 교회에서 섬겼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가서 한번 보시면 예배 시간에 딴 일 해요. 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아요. 예배는 우선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대상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다르게 또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일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만약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게는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난 후에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듣기 어려운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여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고 계속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나오긴 나왔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나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근데 어찌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살았었다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가족, 내 자식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나머지 관계는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만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영혼의 만족을 자녀들에게 얻으려고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그 사랑이 자녀에게 넘쳐가도록 해야 하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을 자녀들에게 받으려고 하면은요,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부모가 자녀가 되고 자녀는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원하는 사랑을 공급하려고 하고, 그런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를 다 상하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아프고 슬퍼요. 그러나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사람들이 떠나가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넘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믿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세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온 마음으로 경험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일평생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일평생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